오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이라서 한번 펼쳐주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편 22편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오늘은 이 두 구절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네, 누구일까요? 목회자들이, 옛날에는 목회자들도 가정을 이루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분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보편화되겠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또 하나, 이분을 시작으로 해서 각 나라 말로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기 시작했고, 또 그래서 각 국어의 언어로 성경이 읽히게 했던 그 시작점에 있었던 분이에요. 누굴까요? 예. 알고 계시면 마음의 짐작을 좀 해주시고, 우리 항림 형제가 제일 먼저 아는 것 같네요. 이 노래의 작사, 작곡하신 분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누군지 이제 대충 짐작하신 분들은 다 있겠죠. 그리고 이 유명한 어제 날짜로, 어제가 무슨 날이냐면은 이 날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이 10월 31일이거든요. 그래서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독일의 도시의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한 유명한 이 주장 중에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사제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말이 유명합니다. 솔라 피데. 누굴까요? 우리 항림 형제 누구죠? 그랬어요. 마틴 루터입니다. 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은 뭔가로부터 새롭게 되어서 나온다는 말인데, 개혁교회는 뭘로부터 새롭게 나왔느냐 하면은 구교, 캐톨릭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나왔는데, 그 개혁의 시작점에 있었던 그런 종교개혁자가 바로 마틴 루터지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에 이렇게 그 가장 선두에 서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루터는 1500년대 후반에서 1600년대 초반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를 가리켜서 중세라고 합니다. 그 중세, 고대, 중세, 그 다음에 현대, 뭐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이 중세의 특징이 4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시대의 특징은 교황주의입니다. 교황이 뭔지 아시죠? 교황은 이 전 세계 교회를 다스리는, 마치 제국의 황제가 있듯이 이렇게 교회에도 황제가 있는데 그를 가리켜서 교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에서 이렇게 그들은 이 베드로의 후예가 교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었던 그 말씀처럼 자기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그 일반인들은, 지금은 여러분들도 다 한 사람씩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중세 때는 아무나 성경을 들고 다닐 수도 없었고 또 해석할 수도 없고, 오직 교황과 그 교황의 어떤 그 산하 조직들만,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교황과 교역자들만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라틴어로 그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코지토 에르고 숨 이러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인데 사실 이 말은 어려운 말이라서 여기 보면 이런 수도사도 자기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다들 외워가지고 외운 그것만 계속 반복할 뿐이지 성경에 대해서 이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대가 중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엄청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를 했는데 아주 중세로 만약 이대로 여러분들이 가면 최고의 신학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학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중세의 특징은 교황주의인데 이 교황 밑에 추기경이 있고 그 다음에 대주교가 있고 사제가 있고 평신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교황부터 사제까지가 교황의 어떤 그 지휘를 받는 그 교역자들이고 이 사제 조직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세는 교회가 뭐냐면 지금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중세에는 뭐가 교회였냐면은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사제까지를 가리켜서 그 사제의 조직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사제들이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던 시대가 이 중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들만 해석할 수 있고 성경도 이들만이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사를 가보면 그 천주교 미사를 가보면 성경 읽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낭독을 해줘요. 신부가. 제가 다녔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직자들이 아주 권력이 세워졌고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시대가 중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교황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이 여러 가지 사생아도 두고 또 그런 사생아들을 이렇게 숨겨두면서 어떤 겉으로는 아주 독신으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기도 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두 번째로 보면 중세 시대의 특징은 이 예식 중심, 은혜의 통로로 독점해. 우리는 은혜가 어떻게 임한다고 믿습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고 믿는데 이 멋진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던 그 구교 사람들은 은혜가 7가지 성례를 통해서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 그대로 여기에 칠성례라고 부르는 게 영세, 세례를 가리키죠. 보혜,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고백하고 용서받는 의식, 신품, 사제직을 임명하는 성사, 혼인성사, 결혼 예식, 병자 성사, 목숨이 위급한 신자의 고통을 들어주도록 하는 견진성사, 세례성사 이런 것들이 7가지 칠성례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런 칠성례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런 7가지 성례를 통해서 그런 성례라는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로 가서 이 예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교회를 가지 않고 예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냐면은 파문당하는 거였어요. 파문당하면은 하인리 7세가 카노사에 가서 그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황에게 가서 교황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뭐냐면 교황이 독일의 그 황제였던 하인리 7세를 파문을 했거든요. 파문을 하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게 교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중세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교황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사제를 아주 의존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죄 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회개를 하고 죄 고백을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은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제가 이렇게 죄를 속하는 어떤 방식을 알려주고 그러면 그 고백의 그런 사제의 선고에 따라서 선행을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제예요, 사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중세는 이런 사제에게 고백된 죄만 용서받고 죄를 고백하지 않은 채로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연옥이라는 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연옥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을 누구만 이렇게 관장할 수 있냐면 교황만이 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공로의 창고를 열고 닫고 하는 열쇠를 교황이 소유하기 때문에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 연옥에 있는 자기 죄를 다 고백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 그 연옥으로 간 사람들을 교황만이 꺼내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중세는 철저하게 모든 게 사제 중심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루터가 주장했다는 것이 이런 사제 중심이 아니고 뭐의 중심이냐면은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루터였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루터가 살던 시대의 특징이었다면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공덕주의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공로와 덕행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공로를 세우고 그리고 덕을 쌓아야 이렇게 된다 하는 그 시스템이 중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덕행이란 말, 공덕이란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우리 빨간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하든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림이 뭐냐면은 여기 한쪽에는 백합화가 귀에 꽂혀 있고 한쪽에는 검을 이렇게 귀에 꽂고 있으세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 밑에는 보면 사람들이 어디선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막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람들의 무더기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아주 이렇게 그리스도가 착한 일을 선행을 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고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당시 서민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무지하겠죠.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제일 천국 가는 가장 멋진 지름길이 뭐냐면은 수도원 생활. 수도원 생활을 하면 수도사로 아주 덕행을 많이 쌓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행에 의지해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수도복을 입고 죽은 사람은 그 복장만 보고도 하늘에서 우대받는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생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수사들은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덕주의, 그래서 사람들이 면죄부를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도 구매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공덕을 쌓기 위해서, 선행을 통해서 공덕을 쌓기 위해서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공덕을 쌓는 가장 쉬운 길이 뭐냐면은 선행을 하는 것보다 돈을 주고 이렇게 면죄부를 사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조상들이나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 고백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연옥이라는 곳에 가 있는 조상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면죄부를 산 공로에 의해서 그 죽은 조상이나 가족들이 다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연복에 돈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홀짝 풀려난다. 이 택젤이라고 하는 유명한 면죄부 판매사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는 이런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공을 쌓고 덕을 쌓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은 구원 얻기도 쉽고 또 돈 없는 사람은 구원 얻기도 어려운 시대가 이 중세 시대였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미신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성경에 나온 것이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니까 연옥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믿게 되었고 그 연옥이라는 걸 가지고 사제들이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었고 또 실제로 이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 어떤 선행을 얼마나 쌓아야 될지 기준도 없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이런 성물 숭배예요. 예를 들면 성인의 유골, 믿음이 좋은 성인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갈비뼈나 해골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만지게 되면 그런 걸 소유하게 되면 연옥의 행보를 4,000년 감해주는, 연옥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4,000년이나 감해주는 효과가 있고 예수님의 쓰셨던 가시 면류관에 가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1443년 이런 연도를 측정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루터가 살던 시대에는 이렇게 아주 중세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고우가 그림을 그리기를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가 불이 꺼져 있어요. 불이. 다른 데는 불이 다 켜져 있는데 불 꺼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그림이 고우의 이렇게 불 꺼진 교회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아주 그 어두운 가장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밝아야 될 교회가 오히려 어둠이 가득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데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루터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데요. 이 사람의 생애를 잠깐 보면 이 1483년 11월 10일 날 태어났어요. 아마 이번 달 10일에 태어난 거죠. 이분이 아버지는 광부였어요. 한스 루터라고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가렛 루터라고 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경건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전 생애를 다 볼 수는 없고 몇 가지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보면요. 루터가 22살쯤에 인생의 거대한 어떤 방향 전환을 하게 돼요. 그 루터의 방향 전환을 하게 된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무렵에 첫 번째는 1502년에 그 어떤 우연한 사고로 단도에 이렇게 무릎이 관통상을 당해가지고 허벅지 관통상을 당해서 과다출혈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나이가 대략 이렇게 한 19, 20 정도 될 나이였고, 그리고 1505년, 그때도 코로나19처럼 흑사병이 그 시대를 아주 휩쓸고 있었는데, 흑사병으로 자기 친동생 2명이 숨지는 걸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구나. 이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죠. 게다가 이 22살 되던 애, 이때 법학과에 재학 중이었는데, 당시에는 제일 돈을 잘 버는 데가 법대에 나와서 변호사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법학과를 전공하고 있다가 이제 3학년 여름 방학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벼락이 떨어져서 친구랑 둘이 길을 오고 있었는데 친구는 벼락에 맞아 죽고 자기는 벌벌 떨면서 성 안나여 살려주세요. 안나가 수호 성인이거든요. 안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 안나여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벼락 속에서도 다행히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아요. 그러면서 이때 이 루터가 어떤 걸 느끼냐면 거룩한 분에 대한 공포. 아까 보셨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칼의 기에 꽂힌 아주 무시무시한 분으로 인식을 하고 모든 구원의 어떤 여부가 자신의 선행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루터는 22살에 불과했고 그의 구원받는 선행을 쌓기에는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구원받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은 거죠. 성 안나에 살려주세요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 22살에 어거스틴 수도에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당시 수도사가 되는 길이 구원 얻는데 제일 빠른 길. 그래서 수도사가 되면 수도복만 입고 있는 것만 봐도 천국에 바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수도에 입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가 되어서 하루에 7번씩 기도하고 저녁 8시에 자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하는 첫 기도가 뭐였냐면은 성모 찬송. 마리아의 어떤 그 구원을 찬송하는 아주 마리아의 공덕을 덧입어서 구원 얻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루터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24살 되더니 아까 22살에 그 어거스틴 수도에 입회를 했다면 그 여전히 이제 수도원에 들어온 지 2년, 3년이 되어서도 거룩한 신분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 특히 이제 첫 미사를 사제가 되어서 집전을 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마음에 이렇게 큰 두려움이 생겨. 내 혀가 뭐길래 감히 그 하늘의 왕 앞에서 짓거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어떤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이렇게 루터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수도사가 되어서도 마음에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이런 어떤 두려운 마음을 늘 갖고 있었죠. 그래서 수도사가 된 루터는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자신이 구원 얻기 위해 노력을 했느냐면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어떤 때는 6시간을 고해를 했다는 것이 그 수도원에 있는 고해 신부에게 가서 그러니까 나중에 고해 신부가
너무 지쳐가지고 루터에게 고해 들어주기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화를 내시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군요 하면서 이제 오지 마라.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당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열심히 죄를 회개하고 그 루터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기 죄를 기억해서 자기 죄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죄들을 이렇게 고백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자기 죄 중에 아직도 고백하지 못하고 이렇게 드러내지 못한 게 있구나 하는 걸 알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정도로 루터는 어떤 죄를 고백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루터가 더 그런 어떤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택한 게 뭐냐면은 성지순례죠. 성지에 가서 그 성지에 있는 많은 어떤 그 성인들의 공로를 덧입어 볼까 해서 가게 된 것이 이 로마 순례인데, 이 로마 순례에 가서 성 베드로 성당 앞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 빌라도의 그 주랑 앞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그 계단을 성 베드로 성당 앞에 갖다 놨는데,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웠지만 그 고해 신부들은 그렇게 아주 이렇게 그 진지함을 가지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있는 루터에게 아주 성의 없이 다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루터가 거기서도 참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박사를 받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8세 되던 애, 아까 24살 되던 애였다면 비텐베르그 교수로 부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교수로 부임해서 여기도 이렇게 이 스타피우츠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그에게 아주 이렇게 빛을 던져줍니다. 아주 어떤 너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너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루터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시편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시편 말씀을 연구하다가 루터가 이렇게 부딪힌 말씀이 우리 시편 22편 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1절 시작. 예, 이 말씀이 루터의 인생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이 구절을 읽다가. 왜 놀랐을까요? 루터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고난을 받고 계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말씀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부르짖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루터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절망을 맛보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슬픔에 사로잡히셨을까?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파란색 여기에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불의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으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불의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다.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우리의 소외감에 참여하셨던 분이다. 정죄할 수밖에 없는 자들과 더불어 고통을 느끼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과 한 마음을 느끼시는 분이다 하면서 그 무지개 위에 심판관이 십자가 위에 버림받은 자로 바뀝니다. 심판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루터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렵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분은 소름 끼치는 분은 자비로운 분이기도 하고 그 노여움과 사랑이 십자가에서 용회되어 버린 그러니까 노여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면죄부를 사고 공로를 쌓고 고해를 하고 자기가 착하게 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그 의라는 것을 터득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 루터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새로운 세계가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 얻기를 중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사제들이 있었지만 이 시편 22편 1절을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없었고 깨달은 사람도 없었고 전해준 사람도 없었지만 이 루터가 이 탑 체험이라고 하죠. 탑 체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비텐베르그 대학 이 탑에서 여기가 루터의 연구실이었다고 해요. 연구실에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그 시편 22편 1절과 그 하박국 1장 17절의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죠. 깨달으면서 그 유명한 뭐가 나오느냐면은 믿음으로써 어렵게 된다 하는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런 루터의 깨달음이 있었음에도 그 루터가 그런 것을 깨닫고 있는 중에도 중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냐면은 여전히 면죄부를 안 발했어요. 여기가 성베드로 성당인데 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식스투스 4세라고 하는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교황이 당장 꺼내줄 수 있다. 이렇게 그 죽은 사람을 구원해줄 수 있는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줄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다 말하고 레오 10세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군의 모든 죄를 감면하고 지존자의 화해의 약속 마치 하나님보다 교황이 더 높은 데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아까 한 말이죠. 동전이 개짝 속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오르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신령하고 불멸하는 한 사람의 영혼을 고향 낙원으로 보내는데 단돈 4분의 1 플로린입니다 하면서 구원을 돈으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루터가 한 유명한 일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17년 그 10월 31일 그 날에 그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이렇게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95개조 중에 첫 번째는 회개는 그 고해 신부 앞에 가서 하는 고백하고 그 신부가 용서해 주는 것을 이렇게 용서받는 것이 그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삶 전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참회는 뭐냐면은 단지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어서 연옥이든지 지옥이든지 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지 않아요. 천주교인들은 지금도 엊그제 보니까 함세웅 신부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 이건희 씨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죽은 신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장면이 라디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천주교는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루터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회는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돈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는 것은 인간의 결이다. 왜 그렇습니까? 연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연옥은 없다. 연옥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교황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라고 교황이 만드는데 이 연옥이라는 건 사실은 알고 보면 단테의 신곡이라는 데서 처음 등장하잖아요.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1300년 그러니까 그 13세기에 단테가 신곡을 쓰면서 거기에 연옥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거는 인간의 결이라는 거예요.
뭐 짤랑하고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이 연옥에서 영혼이 튀어오르는 건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주머니를 노리는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완전한 사면함을 얻는다. 그 교황이 죄사함을 해줬다고 해서 구원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삶을 사는 것이다.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이 95개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루터가 참 이 주장한 바가 대단한 거구나. 저는 한번 얼핏 읽어봤는데 이게 루터의 그 깨달음이 성경에서 나온 깨달음들이 참 옳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루터를 통해서 여기 보면 이 비텐베르그잖아요. 루터의 이런 어떤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가 영국으로, 스코틀랜드로, 노르웨이로, 덴마크로, 스웨덴으로, 프로이센으로, 여기 보면 스위스로 이렇게 막 확산되고 프랑스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루터 한 사람의 이런 각성을 통해서 복음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캄캄한 밤중에 오래된 성당에 꼬불꼬불한 나선형 종탑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사람과 같았어요, 루터가.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몸을 가늠하려고 손을 뻗치다 보니 손에 밧줄이 하나 붙잡혔고, 그 순간 그는 땡그렁땡그렁 하는 종소리에 그만 놀라고 중세를 깨우는 종을 친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루터가 이룬 것 우리 짧게 나누겠습니다. 루터가 이룬 것은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루터의 3대 주장이 뭐냐면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인데, 이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에 오직, only grace 뭐 이런 말이겠죠. 루터의 그 고민이 뭐냐면은 이거였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죄인이 어려워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 참 죄인인가? 나는 어떻게 이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나?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신 의미가 무엇이고 교황의 면죄부는 무엇이 문제인가? 루터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 고민이 이 종교개혁의 그 모토 중에 하나가 에드폰테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그런 고민을 하면서 루터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어떤 교황의 그런 이 면죄부나 사제의 보속, 사제 선언, 사제들이 해주는 사제 선언이나 또 아니면 자신의 공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다른 사제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뭐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그게 솔라 그라티아예요. 우리가 이걸 가슴에, 심장에 새겨야 되는 것이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이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는 0.00001%도 인간적인 공로가 첨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게 중세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복음의 진리였어요. 중세 1000년을 확 뒤집어 엎은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인간이 보기에는 아주 이렇게 실패고 아주 처참한 어떤 고난의 현장이지만 그 믿음 안에서 볼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루터가 발견하는 순간에 새로운 세계가 아까 열렸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저도 이렇게 얼마 안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살수록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구원의 은혜를 자꾸 뭔가 내가 대가 지불을 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스스로 위축되고 쪼그라들 때가 많은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프레시 시켜주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 얻은 것은 주님의 그런 전적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떤 나의 어떤 그동안 종교적인 선행이나 어떤 수고나 또 애씀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루터의 그 은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솔라 피데, 믿음으로. 이걸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이 말은 뭐예요? 당시 중세 사람들이 그 은혜를 어떻게 받으려고 했어요? 성인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또는 그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을 살려고 하고, 또 자기가 교회 성례에 열심히 참석해서 그 성례에 참석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얻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오직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늘 일깨워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에서 처음에도 믿음이고 나중에도 믿음이고 계속해서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두 번째, 세 번째 그 어떤 원리가 뭐냐면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 루터가 세 번째 이룬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루터가 첫 번째는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문장인데, 이 보름스라는 곳에서 이제 교황이 루터가 이렇게 자기를 자꾸 반박하니까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겠죠. 그래서 루터를 불러요. 어디로 부르냐면은 여기 보면 교황이 앉아 있습니다. 교황이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독일의 보름스라는 곳에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을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면서 루터가 저작한 저작물들을 다 올려놓고, 이게 여기에 있는 사실을 네가 적었느냐? 예. 다 불태워라. 부인하고 불태우면 살려준다. 아까도 말했지만 파문시키는 건 그 황제도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일개 수도사에게 이 황제가 말해요. 네가 이걸 부인하고 불태우면 내가 너의 무죄를 이렇게 너를 무죄하다 해주겠다. 이러니까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의 증거와 명료한 이성에 비추어 저희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저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 유명한 말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Here I stand. Here I stand. 이게 루터가 중세가 루터에게 끌려오는 거지, 루터가 중세에 끌려 안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말씀의 사람 루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실천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루터를 통해서 루터의 어떤 실천적 삶을 보면 끊임없이 이제 활동한 책들을, 교회의 바벨론 유수, 독일 기족에게 고함, 이런 대단한 책들도 적어내었고, 그다음에 보름스의 아까 보셨죠. 그리고 수도원 생활을 부정하고 루터가 결혼을 해요. 카탈린 폼보라라는 수녀와 이제 수도사였는데 결혼을 하죠. 그녀와 결혼을 해서 무려 아이들을 9명인가 낳아요. 아이들도 많이 낳고 이렇게 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독일어에서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출간하고, 또 요리문답, 루터의 요리문답이 또 있거든요. 만들고, 그 다음에 완역 독일 성경을 출간하고, 이런 일들을 일생 동안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보면 중세를 근본적으로 바꾼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런 어떤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뭘 추구합니까? 영광을 추구하잖아요. 영광을. 그래서 고지론이란 말 들어보셨죠?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게 고지론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오히려 십자가, 낮은 곳, 험한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지만 힘든 자리, 믿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큰 데 들어가서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런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쓰시게 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가야 될 길은 이런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신칭,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를 이렇게 구해야 되냐?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통로가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그라티아란 말이 은혜란 말. only grace, 그 다음에 only faith, 믿음, 그리고 only Bible, 성경.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종교개혁의 3대 모토라고 하거든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걸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면서 가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제일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못 읽도록, 말씀을 읽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사단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 읽으려고 할 때 온갖 이렇게 그 잡념이 많이 생기고, 또 말씀 들을 때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만 못 들게 하면 신자 하나 넘어뜨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오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이 안 들린다, 이건 내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쨌든 일단 듣도록,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한 한 사람의 중요성. 루터 한 사람 때문에, 아까 지도 보셨죠? 지도를 보니까 전 유럽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어떤,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주 형제 어제 밤 근무하고 지금 졸리는 눈으로 와가지고 앉아 있잖아. 어제는 안 했습니까? 요즘 주야간 근무한다는데, 이렇게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림 형제, 또 우리 지원 간사님, 오늘 연습 때문에 못 왔지만 세미자매, 이 사람들이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면 교회의 장로님, 또 모르겠지만 목사님,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사역자들이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동력자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루터는 다른 것도 잘했지만 특별히 잘한 게 그의 후계자들을 많이 세웠어요. 베자라든지 멜란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루터의 개혁이 이어져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맞아서 왜 우리를 개신교라고 부르는지, 우리를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중세의 잘못된 이 여러 가지 그 어떤 사제주의와 또 어떤 그 사제를 의존하고 또 기복신앙을 가지고 아주 미신적인 신앙 가운데 있었던 이런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으로 세상을 또 주님 앞으로 이끌었던 루터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